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말씀 보시면은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출발이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과정이 엄청 순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셔서 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자마자 그 여인이 또 나타났고 정말 순적하게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마다 아무리 순탄해 보여도 모든 가정이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부부간에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과정 가운데 이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아브라함처럼 또 몸종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 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 간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족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여러분, 이 사족장 중에서 특별히 이 야곱과 이삭이 저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은 분량도 짧고요. 굉장히 삶이 순적합니다.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량도 길고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이삭이 참 순탄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상대적으로 문제도 적었고 이런저런 순탄함 가운데 삶을 끌어가시는데 그 비결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게 이삭의 삶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순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이삭이 간구했던 기도의 기간이 20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은 이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또 아무리 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정말 믿음의 어떤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를 해도 또 자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절대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20년간 여호와께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 그 기간에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구했을 때 결국 20년이 지나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의 간구를 들으신 게 먼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즉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임신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간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신을 했는데 하고 나서 뱃속에서 계속 이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분명히 리브가는 이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얘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장자가 다스리고 차자가 섬기는 게 맞는데 이 가정은 거꾸로 장자가 섬기고 차자가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생각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이걸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이 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죠.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한 부분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라기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라기서의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사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에서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보면은 이 짐승도 잘 잡아오고요. 정말 이 가정에서도 역할도 잘하고 사람 구실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계속 집에만 있고 저게 사람 구실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연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에서가 호탕하고 굉장히 에서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당연히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거꾸로 이 차자인 이 야곱을 택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나 어떤 근거가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 얘기를 왜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결과를 보여주세요. 사랑한다면은 사랑한다고 해서 날 위해 뭘 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요구하고 사랑에 걸맞는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걸맞는 게 없는데 택하셨는데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관통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전지전능하지가 않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앞길을 책임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예측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3분 뒤에 일만 안다고 할지라도 다 로또가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면 답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주권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게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셨습니다. 주인님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되어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쌓아봤자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권, 우리 주님의 택하심,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너무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님의 주권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뒤에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주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멸시하다라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게 멸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에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성을 쌓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중하게 여겨야 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와 기도, 장자의 명분과도 같은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적 유산을 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 보일 수 있고 성공해 보이는 게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 주신 것들,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시라면 이것을 중하게 여기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처음으로 믿게 된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보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 중하게 여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를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멸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 영적인 유산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우선순위와 정확한 가치관이 성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에서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야곱과도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께 간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주권을 삶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그런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 기도하시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